반갑습니다. 동부교회에 올 때 두 번째 제가 여기 서는 것 같은데요. 동부교회 올 때마다 늘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 그러니까 이 동부 전체를 책임지는 멋진 교회지 않습니까? 늘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랑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더 크게 사방으로 세계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역사가 크지 않았을까. 알랑노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동부 참 멋집니다.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참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셔서 듣는 그런 중에도 참 감사드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동부교회 넘칠 것이라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 헌신예배다라고 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어떤 사역보다도 특히 찬양대라는 것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음악적으로 훌륭한 찬양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신앙의 노래가 담겨있는 찬양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가 아닌가. 이 속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찬양이지, 음악적으로 훌륭하다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음악적으로 훌륭할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그런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삶이라 그게 바로 곧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찬양의 연습은 음악적인 부분으로 다듬기보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찬양의 가장 훌륭한 연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예배자는 훌륭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연합찬양대가 훌륭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뒤에서 들으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사역 중에도 5가지 목적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걸 꼽아라 그러면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성도들의 가르침도 있고 교제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그러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가장 근원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사역자가 될 수 없죠.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 꿇는 법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통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번씩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보고 돈을 벌으라 그러면 돈을 벌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배추를 엄청 잘 팔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걸 잘했습니다. 배추는 기가 막히게 팝니다. 다른 걸 하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저보고 집을 지으라 그러면 멋지게 지을 자신도 있어요. 건축가 출신이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나도 나를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목회라는 모든 영역이 이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가장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죄인을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그걸 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의 방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분들이 서로 포옹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죽고 싶다는 것을 입에 막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만 했더니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여러 직분들이 있겠죠. 찬양대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교사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직분들을 받았겠지만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사역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함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머릿속에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무슨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그 장들을, 그 전에 있던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알록노교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밥도 대접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죠? 베델 하면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이 있으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갑니까?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죠. 세겜 그러면 어떤 사건이 또는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 구경하려고 세겜 성에 들어갔다가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죠.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친하고 괜찮은 척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용하겠다라는 할례를 빌미로 해서 할례 받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3일째에 칼을 들고 가서 모든 성읍에 있는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살인과 살육을 행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야곱의 집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악한 집안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아마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야곱의 집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지금 놓인 거예요. 야곱이 선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위기가 시작된 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이었죠. 디나가 그냥 세겜 여자 보려고 가는 그때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 위기의 근원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는 위기는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긴 걸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돈을 잃었네. 아이고 작은 사고가 났네. 아이고 운이 없었구나. 아이고 내가 약간 뭔가 좀 힘든 일이 그냥 왔구나. 내게 불운이 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곱곱이 되시다 보면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모든 위기적인 상황의 출발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기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연쇄적인 고리와 반응을 통해 오늘 이런 말할 수 없는 위기까지 왔지만 그 처음에 시발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잘못했다. 왜 그 성읍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다. 이건 뭐래도 세겜이 잘못한 것이다.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분노를 자아내느냐? 원인을 거기에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시몬과 레위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되냐? 그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봅시다.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게 이 모든 일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어디라고 했죠? 세겜입니다. 그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 있었죠. 거기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20년 만에 큰 양떼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요. 그가 형 에스를 피해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나마 괜찮게 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서 에서가 복수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형제 관계가 풀렸습니다. 에서가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같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성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래도 세겜에 장막 치고 뭐 했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세운 세겜의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세겜의 제단을 하나님이 부정하신 거예요. 제단이면 다 똑같은 제단 같은데 왜 하나님의 세겜의 제단을 부정하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겜의 제단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세겜에 와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 안 했습니다. 세겜에 와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불렀던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게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찾았어요.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걸 알아야죠. 그죠? 예배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예배라면 어떤 예배입니까?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아니 정성을 좀 부족하게 들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주님이 대답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에 따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계약 속에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데도 야곱은 그런 예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여전히 그런 예배를 만족하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렸겠죠. 주님을 찾았겠죠. 그 제단에서 항상 하나님을 구했겠죠. 근데 그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일체 대답하지 않는데 야곱은 습관대로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응답이 없는 예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기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어떤 일이라도 그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종들에게 이미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새벽에 기도를 늘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내 등에 칼이 꽂히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뒤에서 묻지마로 칼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돈 내놔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없었다면 혼비백산에서 나 살려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 일을 이미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등에 칼이 찔리니까 어떻게 반응인 줄 아십니까? 드디어 찔렸네. 그게 반응입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끌려가는 내내 형제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왜 내 등에 칼을 꽂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형제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좀 내게 알려달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 속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흐지부지 끝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칼 찔러놓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물론 경찰이 나중에 잡기는 잡았죠. 그걸 통해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나를 준비시켜 가시더라, 그 얘기를 했으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면, 계속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던 장면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입니다.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갑자기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늘 연출되는데요, 예수님 당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세요. 그 상황을 이미 다 대비하고 계세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아닙니다. 매일마다 목숨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대처하는 지혜와 여름을 가진 것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의 진짜 문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세겜의 재단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데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은 게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냥 귀로 듣고 나가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남지 않는데도 그냥 월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문제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야곱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이미 장막을 쳤다는 이유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겜의 재단이 왜 위기인가? 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예배 속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낙동강 오리알처럼 지금 완전히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가문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그 세겜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배가 삶의 영향력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예배인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는 예배일 뿐, 내 삶은 내 삶,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에 어떤 그런 도전도 받지 않고 예배를 백날 드리는데도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예배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야곱과 같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세겜의 재단과 같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그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이 집례하는 예배 속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예배를 좀 새롭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지, 나의 예배 속에 주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로서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왔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007년쯤이었습니다. 한 3년 4년 목회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아껴 주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저보고 청주의 한 교회가 담임을 구하는데 한번 가서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가 과연 되겠는가, 어쨌든 그러면서 청주까지 가서 그 교회 원래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특수 목회를 하고 특수학교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이제 다른 분에게 물려주려고 한 거죠.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괜찮아요.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엄청 젊고 활발해요. 근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빚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리를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제게 아무 문제 없다, 한 5년 6년쯤만 견디면 이 모든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역사하시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5년이라는 장벽이 이게 죽음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사례가 없는데 5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문제 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 담임 가면 저는 굶어 죽겠구나, 딱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 목 표정을 그 목사님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하는 말이, 아이고 애기 목사가 왔네, 당신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신은 견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저를 마음껏 위로해 주면서 내려갈 때 차비까지 듬뿍 쥐어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제가 차비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저하고 집사람이 펑펑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아왔던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슨 목사인가? 나는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형편없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를 감당하는 목사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그게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데 너무 부끄럽고 속된 말로 막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지한 고민에 빠져서 집사람하고 논의해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교회는 너무 온실처럼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여기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논의해서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7월 말에 여름 행사 끝나자마자 사임을 합니다. 목사님이 극구 말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계속 전했더니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책이 없죠. 갈 교회도 없잖아요. 이력서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2달 다 돼갈 때 아이는 크고 있고 아이는 엄청 어립니다. 아이가 2명입니다. 얼마나 득을한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거든요. 통장에는 별로 몇만 원도 없는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삶인데 집세도 줘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무작정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2달 동안 이상하게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자꾸 필요한 것을 딱 그만큼씩 채워줍니다. 쌀도 채워주고 집세도 대신 내주고 항상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웃긴 얘기죠. 목사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시작되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통에 대한 감격이 이제 내 안에 밀려오니까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력서도 내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개포동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를 저는 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저는 이력서를 안 낸 것 같은데 아니 이력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는 안 냈는데 누가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죠. 처음에 못 간다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못 간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차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시면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서울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방향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바로 예배하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니까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겁이 안 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겁이 안 납니다. 아이가 아파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일어나는 일인데 림프 부종이라고 생겼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나서 돌도 안 지는 애가 막 이만큼 부어 올라가지고 의사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이걸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해도 그 밑에까지 파 내려가는 그 염증을 제거하려면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의사한테 죄송합니다.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전화 와서는 네가 미쳐도 곱게 미치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치냐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 그 모든 게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미쳤나 봐요.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데도 겁이 안 납니다. 죽으면 모셔가시겠지.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 갔더니 하루 만에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문제조차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가득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재단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세겜의 재단에서 응답도 없는 예배를 줄기차게 드리면서도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은
도대체 어느 곳이길래 왜 하나님은 베델을 지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며 베델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지목하셨을까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베델은 어느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주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했던 그런 은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첫사랑이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밧다람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평안히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가 그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의 첫 만남의 장소를 지금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보면 네가 너의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드리라. 주님이 뭘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첫 만남,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게 했던 그 장소에 가서 그때 서원했던 대로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0년이 넘게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 돌아오길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을 주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는 하나님 못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가 베들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서원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편안한 도시 옆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는 도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돌아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네가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잠언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처음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 서먹서먹하고 감동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늙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이 말씀하시고 늘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는 각오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모였죠? 모든 족속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직선거리로 30km예요. 근데 꾸불꾸불한 길을 치면 그 40km가 넘어가겠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만나는 사람이 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본병을 당할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가서 숨으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편한 곳에 어디 가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한 게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예비하기 위하여 그 목숨을 각오하고 베델까지 근 30km 이상을 올라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동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30km 이상을 달려와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시다. 박수 한번 쳐드리게요. 30km 이상 오시는 분 없습니까? 울산에서 부산까지가 30km 넘나요? 넘습니까? 우리 교회는 계시네요. 여기는 없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30km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차도 아니고 걸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려고 30km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의미심장하고 인생을 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장소에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릴 테니 너 목숨 걸고
이 모든 상황을 각오하고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인생을 담고 자기의 삶을 담아내고 자기의 목숨을 담아내는 진짜 비중 있는 예배, 알찬 예배, 모든 걸 쏟아내는 예배를 주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에 인생이 펴지니까 결국 베델에서의 제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 못할까?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도 참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 일상을 깨트리지 못해서 그래요. 늘 해오던 습관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더 빨리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더 빨리 자야 되고,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지 못한, 일주일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니까 예배가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일주일 동안 엄청 피곤하게 살아가세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주일 오시면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주셔서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저한테 인사는 수십 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행이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 좀 곤란합니다. 누가 좀 깨워주면 좋겠는데 안 깨워주시더라고요. 엄청 피곤하게 살죠. 제가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압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은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다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예배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 손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못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은 엄청 은혜 받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면 기가 찹니다. 한 분은 이래 있고 한 분은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같은 자리에요.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엄청 예배를 은혜 받고 한 분은 늘 졸고 계시고. 무슨 차이냐? 삶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삶을 싹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에 중심을 두고 목숨을 걸고 인생 자체를, 너의 삶의 거주도 다 바꾸라는 겁니다. 세겜에 있는 집 다 걷어치우고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서 직장까지 내려놓은 분 계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은 5급 공무원입니다. 대단하죠. 5급 공무원이죠. 옛날로 치면 그 삼천교육대 거기 중심에 계시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상관이 하나 들어와서는 신앙으로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게 계속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이분이 한 3주 정도 그 업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연금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백수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백수같이 교회 계속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예배당 와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 만나고 거의 교육자처럼 청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사는 일에, 집에는 못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아내가 바가지를 하도 긁어서 왜 그만뒀냐고 막 그러니까 집에는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 너무 대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귀한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연금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육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한 2달 조금 못 되어서 김포공항에서 그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고위분들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에 이 모든 거 관제하는 일에 그냥 앉아만 달라고, 당신이 계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월급과 또 수많은 그런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분이 가면서 저희들한테 한 게 딱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참 귀하죠. 예배를 위해서 삶을 뜯어고쳤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두고 예배에 긁어치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져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기 전에 조건을 걸었던 게 주일은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출퇴근은 확실하게 한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어떤 업무도 하지 않겠다.
오직 예배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걸 확실하게 하고 그게 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소식은 듣지 못하지만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까 이해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삶을 바꿀 용기를 못 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들로 가라. 그러면 집은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겜의 땅값이 얼만데 조금 있으면 오를 텐데 아이고 여기 지금 장막 거두면 안 됩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예배에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 예배 하나로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죠? 결국 이 베델에서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찬양대든 교사든 교육자든 수많은 어떤 자리에 있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드리는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익숙해진 예배를 고집하며 응답이 없지만, 만남이 없지만, 주님으로 주시는 감동이 없지만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배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받은 직분도 감당할 수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를 새롭게 갱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